베드로전서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3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이 눈꺼풀이 무거우면 곤란한데, 무거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은 가장 초보적인 것이에요. 초보적인 것. 구원받는 믿음은 가장 초보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그럼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아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무시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멸시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업신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깜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에게서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찾을 길이 없고, 그의 모양도 풍채도 보았을 때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로서는, 그의 풍채로서는, 그의 생김새로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만한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자예요. 그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또 이제 능욕을 받으시면서 또 침을 뱉으며 희롱하는 자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한 그 고난은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이요, 그의 목숨을 버리는 고난이요, 그의 수모를 당하는 고난이요,
그의 아주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무슨 값으로요?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그것이 곧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이라는 뜻은 값으로 샀다라는 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았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 일평생 사망이 무서워서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작업을 하신 이가 누구시에요? 예수.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를 우리는 끝날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끝날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던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지나면서, 중등학교 과정을 지나면서 그만 예수를 교회 가는 그것마저도 방학을 해버렸어요. 한 10년 동안을 방학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장가가고 아이 낳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나를 핏값으로 주고 샀다라는 그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물질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수십 번 맹세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육체에 남은 세상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 육체에 건강이 있는 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하며 전도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충성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내 영혼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활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주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날마다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두 가지 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방법이 나와 있고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일 것이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다. 무엇을 거둔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져.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거를 발견했어요. 저도 세상에서 사업했어요. 일도 많이 해봤어요. 직업도 여러 번 바꿔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거둬지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로구나 라고 뒤늦게 후회하고, 나 이제 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 여러분, 이번 이 집회의 주제가 뭐죠?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이 어느 사랑이에요? 첫사랑이 어느 사랑이에요? 그것부터도 모르니 뭐 첫사랑을 회복할 길이 있나? 우리 아마 바깥 집사님들하고 첫사랑은 다 기억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첫사랑. 언제 어디에서 어느 때 우리 그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의 관계도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것은 주님과 내 영혼의 처음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내 영혼의 처음 만남의 시간이 첫사랑이, 내 은혜를 주님께서 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깨달아지는 그것이 첫 번째 첫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때 고백은 진실하신 고백입니다. 그때 고백은 정말 거짓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죠.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에는 대충 6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를 믿지 않으면요? 약속.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여 주시는가, 그 성품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현재성을 믿어야 됩니다. 현재성.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이것을 분명히 터득하고 깨닫고 하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자신을 믿을 줄 알아야 돼.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신 뭐를 믿어야 돼? 약속을 믿어야 돼.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약속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누구? 예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언제 이루어지십니까? 과거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현재성이 중요하다. 이 6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다 약속입니다. 모두가 다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것도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기 위하여 누굴 보내신다고요?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에 끝쳤습니까? 2000년 전에 끝쳤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첫사랑이 되어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그런데 이 말씀이 따로따로인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곁길로 도망간단 말이죠. 자꾸 도망간단 말이죠. 여기 병든 자들이 많이 와 계신데 주님께서는 시편 103편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도다 약속하셨어요. 또 107편 2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가 말씀을 보내사 너희를 치료하시며 모든 위경에서 너희를 건지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병이 고침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영혼 속에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이 있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해 나가고 나를 막 내 발걸음을 내몰아쳐야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된다는 사실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냐. 아니 목사나 전도사들이 안수해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죽을 몸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병이 낫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 영혼이 확실하게 아주 100% 의심 없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자체는 약속이요, 그 말씀 자체는 생명이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과 그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나의 앞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져 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육체는 이 땅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또 육체는 영원성이 없고 시한적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는 시한적 존재예요. 인정하세요? 예, 이 육체는 시한적 존재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내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영원한 존재단 말이죠. 그 영이 영생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바라보며 육체를 위하며 육체의 것을 심고 나아가는 그것은 결국은 영혼도 멸망하고 육체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나가던 길에서 이탈돼 버린단 말이죠. 이탈돼 버려요.
이탈돼 버리니까 자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멀어지고, 또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악수를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노란 소리 안 했어요. 잡으라 말이에요. 딱 잡았죠? 한 사람만 놔보세요. 손을, 요렇게 펴보세요. 요렇게 뜬 걸, 요렇게 잡았던 거를, 요렇게 한 사람만 요렇게 펴보세요. 다 피지 말고, 양쪽에 한 사람만. 그리고 잡아 당겨 보세요.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지죠? 안 빼지죠? 또 이제 반대로, 지금 이렇게 풀었던 사람이 딱 잡고, 이렇게 잡았던 사람이 놔보시고 잡아 당겨 보세요. 해봐요.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으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을 같이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되시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고 지치고 연약하고 환난이 오고 광풍이 불어올 때, 주님 나 모르겠시다 하고 내가 논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니다, 네가 내 손을 논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노라 하고 잡아주신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인정받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성경이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라는 무리 속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는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이 무리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데려온 우리 집사님 오늘 가면 병 나올 수 있으니까 갑시다 데려와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냐고. 집사님 잘 들어봐. 나의 영혼은 어떡하고요? 내 영혼은 어떡하고요? 그냥 데리고 왔으면 여기다 맡겨놓으세요. 할렐루야. 간섭하지 말고 여기다 그가 와서 잠을 자든지 코를 골고 드렁드렁 하든지 내두고 내 영혼이 먼저 은혜 받자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에서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처음에 신앙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흔들려서 다른 길로 나가는 그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그 신앙에서 한 발짝이라도 빗나가 버리면 그것이 첫사랑에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기 오늘 성령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다 받으셨죠? 성령은 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가 우리 영혼에 임하시면, 우리 영혼에 임하시면 예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기억나게 한다.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육체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또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면 성령이 원하는 일을,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일이 있고 육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실 때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렇죠?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집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 더러운 손을 씻지도 않고, 더러운 손을 씻지도 않고, 화장실도 갔다 왔을 거고, 그렇죠? 또 우리 신발 신을 때 구두 주걱이 없으니까 어떻게 손가락 착 가지고 딱 씻죠. 그런 식으로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다 그랬어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시간이 되면은 다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목은 넣어도, 저는 45년 동안 넣었는데 45년 동안 넣었어도 앞으로도 한 3, 40년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입속에서 나온, 네 마음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7장을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이러한 것이 잔뜩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이것이 떠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간음의 생각이 떠나가버리고, 비방하는 게 떠나가버리고, 악독한 마음이 떠나가버리고,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떠나버리고, 욕심이 떠나가버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떠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은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건 더러운 것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악한 마음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있다고 말이죠.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 영혼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겁니다. 왜? 이것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해방, 교만, 광팬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의 속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왜 강건하게 합니까? 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합니까? 성령이여 나의 속사람인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길 원합니다. 왜 강건하길 원합니까? 이것을 짓밟기 위해서요. 이것을 아예 똥같이 취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히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요. 보세요. 집에서 아무리 바깥 양반하고 후당탕탕탕탕 교회 아침 오는 날 후당탕탕 했다가도 교회 들어와서 다른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속에서는 남편 생각하면 분한 게 막 올라오고 마누라 생각하면 분한 게 막 올라오는데 집사님 앞이니까 안 되지.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그 마음입니까? 지금 속에서는 썩고 있는데 물론 정답게 인사해야죠. 그렇죠? 남편하고 상관없는 분이고 마누라하고 상관없는 분이니까 정답게 인사는 해야죠. 그러나 그 인사가 정말 기쁨으로 나오는 인사냐 이 말이에요. 예? 집에서 여보하고 팔짱 끼고 우리 교회 갑시다 하고 오면서 찬송 부르고 와서 집사님들하고 인사하는 거하고 집에서 그냥 막 우당탕탕 하가지고 나와서 집사님들 인사하고 하고 틀리잖아요. 난 많이 그래봐서 잘 알아요. 예. 나 많이 했어요. 나 주님의 첫사랑을 이제 회복하자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요 집사 때요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마음을 내가 대충은 읽을 줄 안다고요. 얼굴만 봐도 우리 집사님 집에서 별로 좋은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떤 데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예, 표정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점쟁이는 아니고 박수는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 이 말이. 왜? 우리 속에서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16절부터 또 우리 계속해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만.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많다 이 말이죠.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은 이렇다. 육체의 일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 행하라. 무엇을?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은 육체의 현저한 것들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 남자들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술 먹으라 그래도 술 안 마셔요. 담배 피라 그래도 담배 안 펴요. 고스톱 하자 그래도 고스톱 안 해요. 왜? 한 장 까가지고 이렇게 던질 때마다 신앙 양심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는데요? 얼마나 짓누르는데요? 운전하고 가다가 상대편에 앞차가 좀 뭐라 그러거나 뒷차가 좀 앞지르기 하고 가면은 전에 같았으면 야 이 새끼야 그럴 텐데 이제는 그 소리 자체가 성령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새끼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 왜 그러니 하면 이 새끼 한 소리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요? 받았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이놈아 해도 아무 소리 안 듣고 그냥 가면 그 이놈아 소리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오잖아. 그 자기 자신 보고 욕한 거밖에 더 돼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이 있도록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그 집에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니까 내가 얘 죽일 놈아 해도 안 받으니까 그 죽일 놈이 누구한테 와? 에? 대답 좀 시원하게 해봐요.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뜻을 쫓아가면 그러한 일까지도 간섭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일까지도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가정 다툼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바지씨가 뭐라고 훅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나올까 그러니까 내가 뒤돌아서 자 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맞장구 치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넓게 시작해요. 저 끝에 있는 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다 가까워지니까 예라이.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이런 것, 내 속에 이것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한번 흔들어 막 흔드니까 그냥 밑에 가라앉았던 그 앙금하고 물하고 막 뒤범벅이 되네. 그러니까 그거 가라앉으려면 또 어떤 사람은 1년도 가, 어떤 사람은 하루면 끝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녁 때 탁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싹 풀려져요. 그건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가지고 가고 1년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뭐를 신앙까지도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간섭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만 그렇게 열심히 믿으라고 하고 내 남편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저 영혼은 구령시켜 주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만날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고 하고 시험 들어버린다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내가 시험 당할 일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라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시험이 오면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이 말이죠. 왜? 내가 이것을 한번 넘겨버리면
이것이 내게 뭐가 되어 실력이 된단 말이죠. 실력이 돼서 온전히 아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10m 높이로 올라가 본 사람하고 100m 높이로 올라가 본 사람하고 실력이 틀리죠. 예? 그러니까 시험은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거라니까요. 왜? 실족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뭐가 돼요? 경험이 되고 그것이 내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광풍이 휘몰아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보니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너희는 오히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할 때일수록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만 시험 오니까 후다당탕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나이다. 기도만 해놓고 나가지 않겠나이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수백 명인데 지금 가정이 앉아가지고 문제 가지고 어떡할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에서 다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없으면 육체의 것이 몰려올 때에 영적인 것은 그냥 아주 박살이 내버리게 다 있다. 박살난단 말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 자신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도록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세요. 절대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뼈와 살이 있어요. 그러나 영은 뼈와 살이 없다. 영은 뼈와 살이 없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그는 불가시적 존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한 분이시라고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자,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오직 한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본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그분은 우리 사람이 본 사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독생하신 예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분을 지금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예수를 그래서 중보자로 삼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본다면,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했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 나를 보고 살 자가, 누굴 보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15절. 구약성경 천공 22페이지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이제 우리 영혼에 그냥 담아 놓으시도록, 우리 영혼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영혼에 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멸망이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여 나를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한 번만이라도 포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는 평생 그 하나님 얼굴 보고 쫓아가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 속에 보이는 형체로,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가 가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은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입술로 직접 하신 말씀들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가서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을 쫓아서 행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한탄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는 하지만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찾되 마음에는 나를 두기를 싫어하였도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또 읽읍시다. 마가복음 7장 6절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청종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지 않았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자리 잡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셨는지요? 아니면 내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으면서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주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이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외식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먼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을 또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기 바랍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이 우리 앞에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내 영원히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내 뛰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은혜 받은 것은 맛본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내 영혼의 죄를 사하셨구나, 내 영혼의 죄를 사하셨구나라고 인정한 것이고, 인정한 것이단 말이죠. 인정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쟁취한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싸웠지 않느냐? 그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되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고난하는 자들에게 고난당하면서도 고난 주는 자들에게 협박하지 않았어요. 왜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당신의 소유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아니 얼마나 즐거운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것,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갈대를 잡게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임마 하면서 침뱉으면서 따귀를 때리고 그렇게 고난하며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한마디 욕하지 않으시고 협박하지 않으시고, 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한번 보자, 내가 너 내려와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다,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환난이 당해도 주님만은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가하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봉사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좋을 땐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고, 육체의 환란이 심으라면, 아이고, 나 주님 몰라요. 팽개치고. 주님은 안 그러셨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만 첫사랑에서 떠나버린단 말이죠.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져요. 예? 베드로전서 2장 33절, 23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그렇죠?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나를 욕하는 남편에게, 나를 욕하는 친척들에게 대하여 오히려 뭐라고?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공갈치지 아니하시고 위협받으시되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간다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바란다. 마음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희 있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있는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던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 어떤 것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나의 발걸음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 내가 부자인 것 같으나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너는 공광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불러 연단한 금으로 신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러 연단한 금으로 환란이 와서 시험이 오는 것을 이겼어요. 그것은 내게 불러 연단한 금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신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 고백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길로 달려가던 것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이르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것에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우리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에 한 50명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이렇게 수세해서 장지까지 모셔서 저 영혼은 하늘나라라고 하고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동참해 보았지만 그들이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차이가 있다면 관이 70만 원짜리 관인지 50만 원짜리 관인지 30만 원짜리인지 150만 원짜리인지 170만 원짜리인지 수위가 순수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그렇다고 그러고요. 3배 100% 3배냐 아니면 50%냐 그것만 차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가져갑니까? 땅속에서 3년 10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더라 이 말이죠. 30년 된 묘를 파봤더니 참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뼈, 굵직굵직한 뼈만 이 뼈하고 이 뼈도 별로 흔적이 없어. 그 다음에 이 머리도 해골이라 그러죠. 반토막만 남았어요. 반토막만 남았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가져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너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있어야죠. 분명히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 목적을 바로 알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에 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정욕에 쓰기 위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해서 물질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정욕에 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길 바랍니다. 좋은 대학에 붙길 바랍니다 해서 몇십만 원짜리 과외를 했는데도 떨어져. 왜 떨어졌을까요? 정욕에 자기 명예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 가문에 빛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에 대학에 붙어야 되겠으니 주님 영광 나타내셔서 영광 나타내게 하셔서 영광 나타나게 하셔서 하면 그 아이는 찰떡처럼 찰컥 어떻게 해요? 붙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도리. 조그만 것 하나부터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놓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걸 누가 가집니까? 내가 소유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게 1억을 주세요 그러면 1억을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으니 주세요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집 사야 되는데 1억만 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집이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예수를 20년 믿어도 집이 없다 그러니 참 하나님 믿는 도리로서 본이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주님 나에게 집 한 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합시다. 그것부터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첫사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했어요. 이미 우리 속에 악한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그쳐놨어요. 있는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씌워놨다 말이죠. 올가미를 씌워놨다. 베드로전서 4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고난을 마음으로 갑옷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입으라는 겁니다. 무장하라는 겁니다.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았어요. 삼았다면 이제는 육체의 정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신령한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 한 것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안 믿을 때 어떠한 일을 했다 해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돌이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것을 밟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치 개가 토해놓고 다시 먹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너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고 뜻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오늘 보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2장 5절 큰 소리로 4절부터 5절 큰 소리로 읽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옮겨버린대요.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내가 주님 앞에 참 받았던 그 은혜를 어디서 놓쳤는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처음 그 행위를 가져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6절부터 아주 읽읍시다. 20절까지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고 또 생각하는 것에 응답받고 등이 넘치도록 더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하여 주시고 어떠한 누구라도 감히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삶을 참으로 기쁨과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마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서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여 자정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말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시간 무릎을 꿇읍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참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은 그 감격을, 그 감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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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